오늘 우리 본문은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본문인데, 그 의미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놀랍게 여기기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의 친구든지 혹은 가족이든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 그들이 데려왔습니다. 데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겠죠. 그죠? 그냥 데려오진 않았을 거 아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으시고, 그러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군중들이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사람이 아니다. 초월적인 분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놀라워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군중들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도 세상에 우리가 크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너는 나를 믿으라 하고 정해줄까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믿을 사람, 너는 예수 안 믿을 사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너희들은 나에 비한 천국으로 오라. 너희들은 도저히 너희들은 올 수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정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죠. 귀신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우리 형수님 잘 아셨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렇죠? 타락한 천사.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원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서, 그 사자라는 것은 his angel, 그의 부하들. 그러니까 천사장이 타락을 하여 마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사장을 따르는 부하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부하 천사들을, 그 마귀를 따르는 그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을 예비하셨는데 그 불에 그 마귀의 꼬임을 받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게 되니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 말은 너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고 너가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한 오늘날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지옥불, 그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지금도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존중하여 그곳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며 마귀와 그 사자들.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 his angel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맞는데 그걸 또 서포트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 귀신들만이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모릅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은 원래 천상에 있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이 천상의 천사들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이 귀신들이 유일하게 잘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 그런 역할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상에 있는 존재 외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이 타락한 천사들만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항상 이렇게 그 귀신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왜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냐? 왜냐하면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여기에는 서열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고 사람이 귀신에게 제어당해가지고 귀신에게 컨트롤 당하고 지배를 당해가지고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니까 사람이 말을 못하잖아. 그리고 막 난폭하게 굴면 또 난폭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귀신은 타락한 천사는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존재구나. 사람이 맨 아래 있고 그다음에 타락한 천사, 이 천상의 존재들이 두 번째 서열이고 그 천상의 존재들을 제압하고 내쫓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는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했음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그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고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셨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논리로 반박을 하십니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언제 형성이 됐느냐? 우리 성경에 바리새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억압으로 바리새인은 좀 안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바리새인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리스 제국에게 속국이 되고 또 그리스 제국에서 나눠진 실루기아 왕조의 또 속국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고 이제 식민지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식민지가 되었을 그때 그 이후로 그러면 이제 외세가 자꾸 들어오고 그 외국의 사상, 외세의 사상과 문화가 침투해 들어오잖아요. 그죠? 요즘도 우리 뭐 한국 팝,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이 다른 인종, 다른 민족들에게 침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또 1960년대 뭐 미국의 모든 이러한 서구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단일 민족, 단일 사상, 유대교, 단일 종교, 유대주의, 그 유대교를 해석한 그러한 그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을 지켜오며 생활해 왔는데 식민지로 외세의 문화와 사상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우리가 막고 지켜야 되겠다. 그런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와 유대 사상을 외세로부터 막아서 지켜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하층 평민이 할 수 있습니까?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인도하는 그런 그 일을 할 때에 뭐 33인이 서명을 하고 그럴 때 다 지도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고 구하는 것은. 그죠?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 이방 문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이방 문화, 뭐 그리스 신화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지키자. 그 결성을 한 그 지도자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그룹에는 서기관, 여기 이제 서기관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을 필사하고 그런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하자면 지금 같으면 신학자들입니다. 성경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그룹도 있고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자기들이 그 해석한 장로의 전통을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나누는 그러한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화를 유대교와 유대 사회의 그러한 그 사상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하여 결성된 그룹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예로운 직책이고 지도자의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를 했을까요? 그렇죠. 자기들이 그렇게 유대교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공부한 율법학교, 지금 말하자면 뭐 아이비 리그, 그 가말리엘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이 하는 그런 학교도 있었을 거고 여러 학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공부하고 자기들의 사상을 지켜온
율법 학교 출신도 아닌 갈릴리의 무명의 시골 청년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러한 기적을 베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단화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이단자들이 많은데 이단자들을 구분하는 특징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모두 이단자들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한 사람이 이단자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추종하게 하는 사람은 전부 이단자인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자가 아닌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룹이 아니고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해온 방식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환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모두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원론을 결정할 때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발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 귀신의 왕이 들렸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논리적으로 야,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을 도움받아가지고 귀신의 왕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야, 귀신의 왕국은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그 귀신의 왕국이 설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들은 그걸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자기 편끼리 싸우면 야, 니네 편끼리 싸우면 그 귀신들끼리 네 말대로 내가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 귀신의 왕을 사칭해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귀신을 내가 쫓아내면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들은 대답할 말이 없었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논리가 너무나 취약하고 너무나 바보스러운 것을 그들에게 바로 증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인간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마다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덤벼들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 왜냐하면 뭐 그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하고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번에 그들의 그 귀신의 왕이 들렸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 교회 목사,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죠. 여러분들은 뭐 집사님, 형제님 다 권사님 계시는데 장로님, 그 타이틀이 우리일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라고 여기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성취해서 그게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무슨 훌륭한 업적을 연구 업적을 남겼다든지 아니면
뭐 봉사단체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든지 뭐 그런 어떤 바깥에 드러나는 업적. 그러나 그 동기, 마음, 너 지금 그 마음이 너를 드러내고 너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 우리가 바깥에 드러나는 어떤 지위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나라고 여기시고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구원받은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판가름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굉장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저 억울합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그럼 태어나게 하셔서 영원토록 제가 하나님 안 계신 곳에서 영원히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물러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내 마음이야.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항변하겠습니까? 만드신 분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처음부터 마음의 자유를 주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에 원래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래밍을 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러 나무에 도착하면 뚜뚜뚜뚜 해가지고 전파가 막 쏘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할 필요가 없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그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는 명령은 너가 불순종할 자유도 있다. 너가 떠먹을 자유도 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너의 마음을 존중하고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의 자유를 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네가 바로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너고, 나는 그걸 가지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판단하고 너 마음을 보고 네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보고 판단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고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너로 생각을 알고 너를 아는데 너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가짜다. 네가 믿으면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실제로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부 믿는다고 고백했죠. 근데 그 믿는다는 고백이 참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은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압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자의 수가 얼마 더하더라 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나의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잘못하고 너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내가 너희의 그 믿음이 참됨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은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화를 폭발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랬다가라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또 같은 잘못을 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이게 아니지. 내 감정이 또 앞섰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다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의 자세고 태도.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은 오텐틱, 참이다, 제뉴인하다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참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 받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화를 내고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셨으니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 마음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보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의 태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